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대로 존경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존경을 회복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대로 부모님께 공경 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해야 마땅한데, 저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존경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공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른이 없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물리적인 어른이 없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의 부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 같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오늘의 세태, 그리고 오늘날의 세대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과 또 윤리와 도덕들이 점차 희미해져 갈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인간의 기본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살인을 부추기며 간음을 하며 도적질을 하며 거짓 증거라도 해서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며 정말 밑바닥을 알 수 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러한 세상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며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어떤 대통령과 어떤 훌륭한 사업가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나오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탐욕으로 차, 또 거짓 증거를 하는 삶,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권위자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이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런 일들이 사회 현상으로 팽배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 잘 감당해야만 되겠으나,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향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몇백 번은, 몇천 번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기에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에 적절한 인생, 적절한 사람 아니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어렵지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노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 정상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며 내 마음을 열으며 나의 인생을 비춰보면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지요. 더군다나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함께 나눌 이 가정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쾌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사족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가 어떠한 정체인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거나 괜찮은 사람 흉내내기를 그만두고 내가 얼마나 약하며 악한 존재인지를 이 계명 앞에 비춰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선처,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함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가 이렇게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아니고요, 내 자신은 더욱더 아니고요, 정말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금 좀 들어 놓으셨습니까? 보험 좀 좋은 것 갖춰 놓으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려고 연금과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요.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요, 그러한 동기보다도 미국인들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왜 연금과 보험을 들어놓는가?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들의 노후를 이런 식으로라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세태 앞에서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세 번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 보시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조금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은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한 것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였을까요?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부모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팎을 이렇게 존경과 순종으로 부모님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 5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5계명은 저의 이 인생의 시기 속에서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죠.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라고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에 누군가가 계셔서 우리를 돌보며 양육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패러처치와는 달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현장인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대가, 믿음의 전 세대가 함께 산다는 유익입니다. 비록 우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시죠. 그러므로 나는 5계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거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지요. 공손한 것이고 삼가는 것이며 조심하는 것이며 정중하게 예의가 바른 것을 가리키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위의 권세자들을 비중 있게, 가치 있게 중요한 인물로 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살아가시면서 마치 자신을 패물이라라고 정말 표현해서는 안 되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4계절을 주셨을 때 어떤 계절은 좋은 것이고 어떤 계절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계절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젊은 세대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흉측한 생각은 추월하지 하지 않도록.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들은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길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인생과 한 생명의 존귀함을 그 가진 형편에 따라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선호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왜 부모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토를 따로 달면서 우리의 동기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동기부여,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특별히 두 단어를 보세요. 땅과 장수라는 말입니다.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생명을 무시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며 가치 있으며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 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생들은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창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첫 번째 일 외에는 모든 생명의 창조는 부모님을 통해서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부모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분이건 나쁜 분이건 간에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 거야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해야만 하는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왜 부모의 공경이 그토록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땅을, 기업을, 우리의 생활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없습니다. 땅 받은 게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정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정교육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선생님이십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교육은 학교에서 나오지 않고요, 가정에서 언제나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라,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손 씻고 먹어라, 일찍 자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모든 좋은 것도 정말 그 아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모든 삶의 방식들을 부모님이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거 해주셨던 것을 성경은 부모님을 통하여 땅이, 기업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듣기나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복도를 가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99%는 저랑 하이파이브도 하고 좋게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더니 Don't touch me. 제가 제 아이 같으면 잠깐 데려가서 손을 봐줬을 텐데 남의 아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일을 부모님께서 한 번 경험하시나요? 10번, 100번, 1000번 이상을 경험하셨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기업으로 삼아 잘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만나고 있는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는 존경을 올려드리며 공경을 올려드리며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의 확장된 개념은 부모님, 육신적인 부모님께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요, repentance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count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자녀의 일인데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달이 나기도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십 앞에서 마땅한 공경과 존경과 순종과 복종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은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방어전만 하는 것이죠.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 구역의 율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그냥 세상을 활보하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또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또 믿음의 권위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공경의 그 마음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며 또한 사람들을 올바른 성경적 방법을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다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온통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목소리들이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치 우리는 부모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땅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양육하시고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기력이 떨어진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을 하실 수 없는 그 부모님을 얼마든지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께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몇 살까지 부모님을 모시면 될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핑계대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헌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잘 섬기시나요?
사위는 장인 장모님을 잘 섬깁니까? 우리 위에 권위도 없고 어른도 없는 세대 속에서 뭐 그것까지 챙겨야 하겠는가, 우리의 이 코가 석자인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약의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해 드리는 것, 교회에 헌금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현대판 고르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선교사님은 아니셨지만 장로님으로서 목사 이상의, 선교사 이상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분이기에 많은 곳에서 이 재혼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끝까지 거절하시면서 지난 2월에 제가 통화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잠시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어머님께서 5년 전에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제발 어머니를 제 옆에 두셔서 이 못난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그분이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90이 훨 넘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허전하시며 아쉽죠. 어떻게 인간적인 정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와 산책을 하면서, 어머님께 책을 읽어드리면서,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우는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선로 위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요.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 일에 역행하거나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의 터전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께 순종하라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세대에 어떤 작은 회복도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과 순종과 책임의 삶을 회복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불충한 사람들인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더 이상 이 무너진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 문제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적용 하나와 적극적인 적용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은 하나의 말씀들인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이 소극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거슬려 이해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말과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소홀히 하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권고와 명령과 교육과 징계를 잘 받고 있습니까? 단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위에 건세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돌이켜 보셔야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야말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보시는 것이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적용이 있지요. 이것도 제가 이 대오리 문답을 제가 퀘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단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를 올리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분들을 돌보면서 지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떤 정체의 사람인가를 확인하시고 이것이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문제를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갖 곳곳에서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회복의 첫 출발인 부모님을 향한, 위의 권세자를 향한 나의 태도와 삶은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존경이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경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 존경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 존경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이 어두운 땅에 빛 같은 존경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